길도 없이 거센 넓은 들에서 갈 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두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계거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요냐구 고주 3방 데스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노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쓰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림도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성이 오만고 내가 이를 들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의 섬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성이 오만고 내가 이를 들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약국 고수 나나방 457장입니다.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존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십 눈에 베푸사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내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삼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캔내어 가져갈 자 금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거래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455장이 됩니다. 455장입니다.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우리 한국 성경 583페이지쯤 됩니다. 583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우리 1절에서 먼저 우리 반 8절까지 봉독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한 8절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1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랍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며 저희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제 집에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을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가 병거 10성과 보병 1만 외에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적과 그 권력의 이스라엘 역대 지례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의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시간 주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인데 수천 년 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한 진리가 오늘 우리들 그대로 진리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과거에 기록한 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인간 논리는 신기한 책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수천이 흘렀으면 문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 오늘 우리도 중요해야 할 것을 그다음 우리 열왕기상을 하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후에게 너 나를 대신해서 복수하라 하는 선지자의 피를 많이 흘린 이스라엘 북쪽 왕 아람 왕의 가족을 민다 죽이라. 그때 예후가 명을 듣고 하는 명을 듣고 복수를 했습니다. 아람 왕의 가족을 먼저 죽입니다. 죽이는데 죽이는 것은 잘했다. 복수하는 것은 잘했다. 나중에 예후가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예후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른 일도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요 이거는 잘못이다 하고 딱 지시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이것이요 3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너 잘했다. 그러나 잘한 일을 하면서도 못한 것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어. 내 정욕과 탐욕대로 한 것이 있어. 이거는 죄다. 요 죄값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도 논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열심히 하지만은 잘하는 일도 물론 있어. 그러나 그 중에 못한 일도 참 많다. 못한 일이 많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하면 좋다고요? 회개하며. 그것이 성경을 배울수록 큰 은혜예요. 전부 다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 잘한 거 있는가 하면 못한 것도 있어. 우리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면 용서.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들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호적에 입적이 되세요. 하나님 호적에 입적된 자를 호적에서 빼버려서 지옥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한 호적에 입적이 돼서 자녀라고 호적에 들어갔는데 못된 짓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나 시험 들어서 내 시험 환란이 왔어. 나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요. 뭔가 우리 나름대로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내가 시험 받고 환란 받고 또 가끔가다 병도 들고 막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되면요. 신앙 논리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무슨 뭐가 은혜냐? 병든 것이 하나님 은혜냐?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병든 것에 죄값으로 내가 병을 들고 있구나. 죄값으로 하나님께 내가 얻어맞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있구나.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있으니까 뭐 할 줄 알고? 해야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 집사인데 왜 나를 두드려 팹니까? 그것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에요. 먼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저런 섭리를 통하여 저 사람은 한번 손 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시험과 환난, 매를 얻어 맞으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은 찾고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서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매를 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그 논리로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만일 너희가 죄짓고 불의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다리고 온 사람, 다른 사람 자식이다. 하나님 자기 자식은 반드시 매를 치게 돼 있다. 이 성경 논리고 하나님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도 북쪽 이스라엘 왕이 두 사람 나오는데 요아스 왕하고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절에는요. 유다 왕도 요아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아들이 나중에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왕도 남쪽 유다 왕도 둘이 나오는데 실제 1절에는요. 예후 아들 요아스죠. 요아스 북쪽 남쪽에 요아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 악한 짓을 했다. 무슨 악한 짓이냐? 이스라엘로 뭐 하게 했어요? 범죄케 하라. 이 말이 여기 나온다. 왕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왕의 백성, 하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참 큰 문제입니다. 나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건 죄 중의 죄입니다. 이것이 다른 논리를 하게 되면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요. 목사 자기만 실수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잘못 가르쳐 줘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엄청난 죄가 됩니다. 보통 이제 목사들은 이것을 자기 생각한 대로 열심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우리가 받쳐서 보게 되면 목사 자체가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성도들이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 성도들이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목사 잘못이 성도라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기준에는 엄청난 죄가 돼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죄를 짓다 보니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그대로 꼬집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고 옛날에 여로보암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인데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 성전이 유대 나라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 유다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나라로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여기 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 북쪽에는 첫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 백성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여호아하스 북쪽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옛날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서 노를 발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다.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누구 나라를 통하여 주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 하나님이 채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는 늘 여기 아람 왕을 통하여 아람 왕이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 이스라엘 지금 바로 위에 시리아 나라가 있죠. 시리아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혹시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계속 시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한 대 치고 한 대 치고 한 대 치고 나중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한 대 맞으니까 아파요. 아프지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하게 되며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 정신 차려 하고 집어가 속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혹시 실수하게 되면 우리 이웃 누구를 통하여 나를 칠 수도 있고 예수도 전혀 모르는 그 누구를 통하여도 나를 깨우칠 수도 있고 예수쟁이가 그러면 되냐? 이 말이 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 잘해 나는 잘한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많이 찌른다며 이거 하나님 섭리구나. 하나님 섭리를 하게 되면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내가 그냥 회개하면 되죠. 이것이 3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봤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지나치게 학대합니다.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손에 붙였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여호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죠.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저희 학대받는 것을 보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누구를 통하여 나를 한 대 치구나. 그럼 내 주위에 누구가 나를 지나치게 나를 이짐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못해서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 손에 붙였지만은 누구라는 사람이 너무 이지매를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보고 있어. 그래서 이지매를 당하다 보니까 아파 죽겠어요.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 그것도 들었어. 그죠? 이런 논리를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아랍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얻어터지고 너무 지나치게 얻어터지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를 보내서 그것을 건져내고 그 말이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나를 치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나를 치게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치는 그 누구를 우리 미워해서는 안 되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요 이렇게 신앙 논리로 정립이 되게 되면요 마음이 쏘갈머리가 좁아진다 넓어진다? 엄청난 넓어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요 오히려 쏘갈머리 좁아요. 자기 쏘갈머리 좁다 보니 전부 다 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요 참 교만하고 건방져요. 자기 쏘갈머리 워낙 좁아가지고 자기 논리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요 얼마나 쏙이 넓은지. 집 앞경 바로 옆에 태평양이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닮아서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를. 그래서 자기 백성은 예수 믿고 범죄한 우리들이 범죄 제 대값은 우리가 받는데 제 대값을 받되 너무 심하다 보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구원하여 주기도 하고 이것이 5절의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 범죄를 계속하는 것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사마리아 지에 그대로 담아두었다. 북쪽 이스라엘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선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는 아세라 목상 이게 우상이 말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지에 그대로 놔두었다. 그 없애지 않았다. 철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본에 제일 많은 것이 신인데 신 나름대로 신을 안방에 들면 안방신 있고 부엌에 들면 부엌신도 있다며요. 이것을 그대로 놔둔 자체가 죄예요. 나중에 또 힘들어 하게 되면 그 앞에 가서 딱 두드리고 또 하고 아예 눈에 안 보이더라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이제 6절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아예 7절에 봤더니 진멸한데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릴 정도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돼버리는. 그래서 아람 왕 시리아 왕이 하는 섭리대로 북쪽 이스라엘 치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보병도 한 10,000명 정도 남을 정도로 완전히 약해 빠진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국이 됐고 약한 나라가 됐고
그 요아스도 결국 9절에 보니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봤더니 유다, 그 당시에 유다 왕도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도 요아스고 북쪽 왕도 남쪽 유다도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라고 되어 있네요. 요아스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됐는데 11절에 봤더니 이 요아스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모든 데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쫓아가나. 그래서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한 것이 그렇게 얻어터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은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또 그대로 하는 인간 논리로는 아들은 애비 따라가는 그런 논리인데 여기서 참 잘못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하는 이스라엘 하여금 범죄케 했다 그 말이에요. 요아스 왕도 우상을 그대로 놔두었고 요아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범죄하도록 죄를 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대로 쫓아갔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살아있을 때 14절에 봤더니요 엘리사 선지자와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라는 뜻인데요. 14절에 엘리사가 무슨 병 들었어요? 죽을 병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병자리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던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때가 되면 무슨 병 들었다? 죽을 병. 이놈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은 때가 되면 죽을 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가 되면 십자가 달려서 죽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찾아갑니다. 문병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연세가 많은 엘리사 선지자를 요아스 왕 입장에서 아버지같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말은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자기 대선배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똑같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문병을 가가지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요 이제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군대보다 더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 마병이하고 통곡하나 그런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다. 15절에 또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에 활을 잡으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의 손이 활을 잡을 때 그 손을 잡고 안찰하나. 한국식으로는 안수라는 말이 있고 안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안수라고 그러죠. 안찰은 뭡니까? 안찰은 어느 부분에 여기 배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들이 안찰할 수가 있어요. 배를 문질러 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요거 요즘 잘못하면 죄가 돼요. 오해받아요.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전에 옛날에 가끔 안수 한참 많이 할 때 가끔 목사들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안수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를 주다가 옆에서 누가 보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사 시대도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을 안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사가 말하죠. 활을 쏘세요 하고 했는데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활을 잡으세요. 화살을 먹으세요. 화살을 쏘세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왕이 잡고 있는 이 활을, 화살은 여호와 구원의 살, 아람 백성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산입니다. 살입니다.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안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봤더니요,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예, 왕이 땅을 3번 치고 그친지라. 여기서요, 엘리사 선자가 말하고 엘리사 선자가 명령하고 왕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모습이요, 18절에 땅을 치소서 하고 그랬더니 왕이 3번 쳤다. 그리고 그쳤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왕이요, 땅을 치라 그러면 대여섯 번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여러 시가 되죠. 대여섯 5, 6번 칠 것이지 왜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왕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3번밖에 땅을 안 쳤기 때문에 왕이 3번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5번, 6번 쳤다면 5번, 6번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좀 명령을 했죠. 요아스 왕은 인간으로서 그 말만 들었죠. 그러니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계시를 이해 못했죠. 선지자 입장에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들하고 선지자하고 구별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오늘 목사들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는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계시를 받고 해요. 오늘 목사하고 선지자는 천지 차이요. 하늘 땅과 같은 차이요.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이상한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섭리인지 섭리가 아닌지 누구도 몰라. 때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진실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생각을 플러스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어떤 생각을 플러스해서 하는 기도를 나쁜 식으로 하면 점쟁이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성도들 구별이 잘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핑계가 되는데 결국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정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입니다. 참 선지자는 오늘 엘리사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성의 말이요, 내가 너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말을 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점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목사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게 어떤 뜻은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도가 지나치면 점을 치는 점쟁이 되어버리는, 실수하는 거짓 목사가 되는
이런 것을 오늘 목사들은 참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점쟁이 같이 기도하는 목사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분 좋아해서는 안 돼. 만일 그런 분을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그 목사로 하여금 더 점쟁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구별이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 은사 중에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거 안 돼요. 분별 은사가 없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는 참 좋은 말인데 목사님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대로 거짓말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역을 주옵소서.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서 허락하셔. 우리가 그런 받을 그릇이 없으면 허락 안 하셔. 그래서 여기서도 수천 년 전에서도 엘리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왕이 땅을 세 번 정도 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대여섯 번 쳐도 되는데 왜 세 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왕은 아람 군대로부터서 세 번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엘리사가 가르치는. 그리고 20절에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셨죠. 장사 지냈죠. 그 다음에 20절에 해가 바뀌어서 모압 적당들이 또 쳐들어오는 장면이다. 모압 족속들이 있는데, 모압 적당이라는 표현 방법이요, 약탈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못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물건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21절에 마침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적당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를 묻어뒀던 그 시체에 그냥 시체 묘실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죠. 그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회상하다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다가 약탈자들이 나타나니까 막 급해서 시체를 엘리사 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 굴에 있는 엘리사 뼈하고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나나. 오늘 우리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옛날에 하는 섭리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요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 말이요. 항상 학대하도록 했어. 그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23절에 여기 나오죠. 요거는 우리 딱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우상숭배해서 시리아 군대를 통해 한 대 치워박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약속한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옛날에 수없이 배워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도 나는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나는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똑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한 일이죠. 이것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자손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 우상숭배였어. 그 아브라함 자손이 못된 짓을 했어. 그건 하나님이요, 약속을 파괴할 수 없어. 한 번 약속은 끝까지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이 아브라함 자손을 쳐서라도 뭘 시켜요? 회개하도록 시켜.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얻어맞을 때 아픈 것이요, 회개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우신 언약을 그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서 근거하시고 멸하기를 즐기게 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도 당장 멸망시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문제가 생겨도 회개하도록 인도하지, 회개하도록 근거를 하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쳐서 회개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혹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게 있어도 회개하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얻어맞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를. 인간은 논리로죠, 한 대 얻어맞지 않으면 영안에서 해결을 안 해요. 얻어맞아야 해결해요. 우리 인간이 어떠면요, 속된 말하면 완전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들어. 말로 말 안 들어. 짐승은 말을 못 알아들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못 알아들어.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해요. 거의 때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런 논리로 말하는 건 참 이쁜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는 주되 죄 있는 그대로 있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을 시켜서 죄를 없이 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죄를 지어도 금방 죽이지 않냐고, 죄를 지어도 금방 멸망시키지 않냐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3절 말씀이 참으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금방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회개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회개하는데 왜 덮어줍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면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구약 성경 아예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일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자주 왔던 한 70세가 넘은 어느 할머니 목사가 일평생 교회에서 목회하고 했지만은 구약 성경을 배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교회요, 구약 성경 잘 안 가르쳐줘요. 옛날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옛날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의 책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못난 것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죄를 짓고 얻어 터지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수천절의 약속이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 논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듯 있고 팔레스타인을 너무 지나치게 학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약속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씩 건드려요. 너무 지나치면 또 한 번 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미국 대통령이 또 무슨 소리 한번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 수도요. 아마 그런 논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진실은 그렇지 않은 노릇서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 수도요. 인간 논리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수도도 아니다 하고 막 시비가 있지만은 신앙 논리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트럼프를 들어서 선하게 쓰시면 좋고, 만일 나쁜데 트럼프를 들어서 쓰시면 트럼프도 아마 고생 바가지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북쪽에 지금 김정은 씨가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별로 좋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논리로 트럼프가 김정은이 나면 형빨 좀 돼요 하는 논리가, 자세가. 김정은 씨가 진실로 인격자로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트럼프가 가끔가다 한 마씩 던지고 하는 것이 별로 어떤 정직한 룰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한 어떤 섭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가,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그냥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크게 보게 되면 한 어떤 섭리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잘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다른 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죠.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데모에 앞장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이요, 그렇지 아니라고, 우리는 진리라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막 데모에 앞장선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잘못이야.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한 번도 데모하자 말 안 했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요, 로마 정부 지배 식민지로 있었어요.
엄청난 세금도 물고 그랬어요. 세금 문제도 요즘 한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요, 교회도 세상에서 세금을 물으라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종교인들 뭐 세금 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목사들 세금 안 물라고 애를 쓰고 온갖 깨를 다 하는데 그 성경 위반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요, 성경대로 바른 말 하는 목사 별로 드물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어라. 그럼 하나님께 내어는 교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11조 내는 걸 말하고, 가이사 것은 세상의 세금입니다. 예수님도 세금 내라 그랬는데 한국 목사들이 세금 안 내려고 몸부림치는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요, 너무 지나쳐요. 너무 욕망적으로 해요. 성경적으로 안 해요. 세상에 살면서 세금 내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런 논리를 일본 와서 보니까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종교라고 목사라고 세금 면제 뭐 하나도 없어. 저 여의도 있을 때는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옛날부터요, 한 50년, 60년 전부터서 여의도 교회만이 유일하게 세금 냈어요. 원천 징수 냈어요. 다른 교회들은 한 푼 안 낼 때, 그러면서 여의도 교회 그 당시에요, 꽤 성경들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금 조금씩 내다가 일본 왔더니요, 웬 세금이 많은지, 목사가 뭐 관계없이 뭐 세금은 세금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세상 정치가 잘못한 거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앞장서서 데모운동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데모하자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세금 달라, 세금 내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다 더 성경대로 진실해지고 정직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진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터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리에게 좀 합당치 않은 것도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과 섭리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기 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능력 많으신 주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깨우쳐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그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오직 우리의 도우심은 주여와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참으로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참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구하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참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함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이 다 주님 무너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더욱더 강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며 강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몸소 그 행위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강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교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강구하며 나갈 때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오직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이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참으로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고 허물만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반열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이 악하고 험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하면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능히 견디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대로 손을 내밀어 안수하사 우리 고통에서 건져 주옵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멋진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박교회 자라 김일주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이니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 동안 아버지 마지막 12월 달에 저희들 중순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 살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아버지 회개를 했는지조차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회개의 문을 여사 우리를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로 인쳐주시옵소서. 야곱은 회개를 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를 되었지만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같이 사는 삶이라도 야곱처럼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물질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드립니다. 진짜 연말이 내일 모레네요. 12월 달은 우리 통칭 회개하고 감사하는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죄가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기본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보면 1년 한 해 동안 내가 살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이 더 많다. 대충 감이 잡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죄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먹고 마시면서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 더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배 한 대 피우는 거, 술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많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판단이 될 겁니다. 한 잔 마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시면 이게 죄가 돼요. 담배 한 대 피운 것 것이고, 그 뭐가 죄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면 죄요. 예를 들어서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살짝 뒤에 돌아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웠더니 저기서 어느 집사가 봤어. 어느 집사가 봐가지고 그 집 본 집사는 입에서 뭐라고 말 나오겠어요? 우리 목사도 담배 피우구나. 이렇게 돼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년 전에 일본의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 아마 가게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가게 온 손님이 가만히 보니 목사님이 거기 앉아있어요. 일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목사님, 이건 또 왜 그러냐. 그럼 그 목사님 양심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저런 식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 알았다면 회개함.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뭐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런 식으로, 다윗의 실수가 적은 실수, 큰 실수? 엄청 실수를 했어요. 엄청 실수를 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또 죄 짓고, 오늘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논리를 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갈수록 늘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내 자신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하고 말았다, 죄입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허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오늘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 남은 생활은 진실로 예수의 마음 닮아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감사헌금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사 누르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산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마시다.